오늘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마지막 주간 다락방에서 하신 고별 설교고, 특별히 17장은 고별 기도, 유언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하는 얘기도 중요하지만 인생 마지막에 유언적으로 하는 그 말씀, 그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 묵상해야 될 어떤 영성의 실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역경을 극복하는 삶의 비결, 이렇게 그 주제를 정하고 제목을 가지고 전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제자들은 내일이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데, 지금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봐도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또 구속 기소되어 가지고 감옥에 계시고, 그리고 탄핵 정국 가운데 나라가 아주 극한 그 대립 가운데 있는 그런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가정사나 우리 먹고 사는 일이나 또 우리 개인의 심령을 들여다봐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실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보내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초호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위로하고 살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현실과는 상관이 없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가 가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런 소명,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우리의 지각 위에 뛰어난 그런 영적 전환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수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그러한 영적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고별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간절하게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번역해서 한국교회 처음으로 소개한 그 미국 캔사스시티의 부활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The Church of the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아담 해밀턴 목사가 그 목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가장 잘 요약한 책이 장벽을 넘어 인도하라, Leading Beyond the Wall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아담 해밀턴이 목회하면서 가졌던 그런 비전이 뭐였냐면, 첫째는 그 목회를 통해서 비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헌신하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퓨전이었고, 두 번째는 교회가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 정의를 위해서 교회가 일하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침체되어 있는 교회들을 깨우고, 그리고 네 번째로 초대교회 운동과 요한 웨슬레의 교회 갱신 운동을
오늘에 재현시키기 위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부활의 교회를 장례식장에서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장례식장에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크레임하면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 교회 개척 시부터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한 4가지 질문을 가지고 질문했다고 그래요. 오늘 한번 그 질문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두 번째, 사람들은 왜 교회가 필요한가?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람들은 왜 바로 이 교회가 필요한가?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왜 필요한가?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 4가지 질문을 가지고 1990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물론 각자 경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질문이에요. 인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었을 때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전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회개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여기까지 달려오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왜 교회가 필요한가? 교회는 소위 그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핵심이 교회예요. 교회는 성령의 전이고 성도들이 함께 격려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은사대로 사역하며 헌신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럼 왜 사람들에게 바로 이 교회,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필요한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세상의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 교회, 내가 속한 교회가 필요한가? 이 질문을 꼭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 교회에 속해 있으며 이 교회가 왜 훌륭한 교회인지 설명해야 돼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죠. 왜 우리가 훌륭한 교회인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 네 번째,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공동체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공동체인가? 이런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늘 질문하며 사역하는 그런 공동체인가? 이것을 물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국이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전환의 어간에 있는데 지난 1월 21일 날 마리안 버드라고 하는 미국 내셔널 캐티드럴 수도교회 주교가 취임 축하를 위한 국가를 위한 기도예배에서 한 설교가 저에게는 굉장히 목회자로서 임팩트를 주었는데 대통령 가족들이 다 앞에 앉아 있는데 거기 설교할 때 불법 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제 정책에 대해서 포용과 완화를 요청하는 그런 얘기를 대통령을 앞에 앉혀놓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사실 심각한 그런 이슈거든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그런 힘의 논리를 가지고 관세도 그렇게 올리고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면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한국 이민 사회만 보더라도요. 저도 이민 목회를 23년 했습니다만은 불법 체류자가 15만이 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나가러 가면 그동안 미국에서 싸워왔던 거며 그 자녀들이며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카나다, 멕시코 관세 25% 올리고 중국 토박 관세 때리고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 버드 주기가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농작물을 수확하고 사무실을 청소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병원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이 시민권이 없거나 적법한 서류가 없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이민자는 범죄자가 아니고 또 부모가 추방될까 두려워하는 어린이들, 전쟁과 박해로부터 도망쳐온 난민들, 이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비와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와서 사는 낯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치셨고 우리도 모두 이 땅에서 한때는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존엄을 존중하며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고 서로가 함께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할 힘과 용기를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교의 설교를 들으며 그녀의 용기와 신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고별 기도의 내용도 분류해 보면은 첫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고 세 번째는 앞으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그런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면 앞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 기도 내용의 핵심은 17장 11절 말씀 거기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이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터인데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역사로부터 그 제자들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16절 말씀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제자들은 세상과 악한 마귀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런데 온 세상은 악한 자 앞에 속했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은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는데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세 번째 시험이 마귀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세상이 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맞다. 세상이 네 거다. 그걸 인정하지만 그러나 뭐라고 반박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 힘의 권세에 대한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논리는 힘의 논리예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한국의 탄핵 사태 이 상황 가운데 그렇게 세상이 갈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힘 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와신턴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김학렬 집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어디 집회에 가면 이번에 얘기를 결론적으로 할 때 그 얘기할 때가 참 많은데, 이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부인 때문에 저희 그 섬기던 교회에 와가지고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분이 마지막 이제 3년 한국은행 근무를 마치고 한국에 나가면서 그 교인들 앞에 간증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자기는 제주도 그 오연고등학교 출신인데 아주 시골의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서울에 와서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경제과를 졸업하고 그 당시 제일 좋은 직장이 한국은행이었는데 자기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 없고 투쟁적으로 성공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총재 비서실장도 했고 청와대 파견 근무도 했고 또 은행에서 유학 보내서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전력 질주하면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화상을 쫓는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 자신은 예수 믿고 바른 인생의 줄을 잡고 한국에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은행에 있을 때도 그렇고 청와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이슈, 가정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인생의 근본적인 이유는 다 똑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줄을 붙잡고 인생을 가는데 자기 자신은 이렇게 묘기에 와서 예수 믿고 바른 줄을 잡고 나간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저에게 큰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인간이 범죄한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거기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밖에 살던 그런 사람인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싫어하게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미워하고 시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아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아직 철없는 그런 제 아들이고 진리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도 나와 함께 있을 때 멸망당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만 멸망의 자식, 그러니까 가롯 유다 한 명이 실패했는데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자녀들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 아들을 세상에 보내며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간곡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영적 전쟁.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영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운동에도 작전이 필요한 것처럼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잘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전략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대한, 그리고 우리만이 알고 있는 그런 약점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교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지 못하는 욕심들, 죄의 습관들,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성품이나 삶의 약점들, 이런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보고 이러한 것들이 십자가 밑에 내려지는 그런 복된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속이는 권세. 마귀는 이미 십자가로 패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속이는 권세밖에 없어요.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그 작전이 마귀의 가장 중요한 그런 작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대단한 그런 교회였어요. 고린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구변이 좋았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모든 지식, 성경 말씀에 풍족한, 성경을 잘 아는 그런 교인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고 전도를 잘하는 그런 교회였고, 그 다음에 모든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림을 대망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3장 1절로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 안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파당이 많았어요.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렇게 그 바울이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승리를 위한 오늘 예수님의 그 다락방 강화 가운데 나와 있는 기도의 핵심은 11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에 그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받으셨는데 세례 받으실 때에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게 되었어요. 이런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삼위일체가 함께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처럼 저들도 험한 세상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역사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백 기도를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 되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는 저절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에게 칭찬 들을 때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지난 주간인가도 본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그 양비론적으로 갈라져서 다툴 때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다. 그 얘기했다가 문매를 맞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 그 상황을 바라볼 때 가장 심각한 것이 양비론이에요. 양비론. 그리고 양극화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부부를 아주 가까운 동역자가 초청했어요. 초청해서 같이 애국운동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하고 있는 그 운동에 같이 참여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저 얘기 듣기로는 그 정광훈 목사가 하고 있는 그 운동에 참여하는 목사들이 2,000명이래요.
대단한 거잖아요. 저희도 광화문에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그 광화문 집회가 교인들 집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나이 드신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거기서 막 부흥사들이 부흥연한 것처럼 막 찬송하고 통성기도하고 막 정권 비판하고 그냥 그러면서 아주 이게 보수라는 게 필요한데 극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런 것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는데 와서 이거 보고 있으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문재인 대통령 때도 보면은 그렇게 극좌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 통일 포럼이라고 하는 그런 외곽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 주관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2천여 명 목사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가 정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슈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물론 여러 가지 외형적인 어려움이 있죠. 물론 뭐 인구도 줄어들고 애도 안 낳고 또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오히려 교회에 관심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도 있지만 정말 심각한 이슈는 뭐냐 하면 그런 내적인 이슈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셨던 그러한 삶의 자세를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힘을 쫓아서 사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향적인 삶.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제자도의 핵심을 우리가 따른다고 한다면 한국 사회 문제는 오히려 더 건설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든 거스인 목사님은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인들이 참된 존재가 되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becoming the authentic self 참된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일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연합해서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그 말씀은 이세 교회가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오늘날 이 사회적 현상도 그렇습니다만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비방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비방의 역사예요. 교회에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부상시켜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또 같이 연대할 사람들을 찾고 그리고 편을 가리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세 가지 대표적인 죄를 지었거든요. 첫째는 우상숭배 죄를 지었고 두 번째는 간음죄를 지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비방죄를 지게 되었어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죄는 원망죄, 비방죄예요. 우상숭배한 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금성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숭배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3,000명이 죽음으로 끝났어요. 모압 지경에서 호름하는 그러한 간음죄가 있었는데 23,000명이 연병으로 죽으면서 끝났어요.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들이 비방하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말씀에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중에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고생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광야 생활을 했는데 원망한 그 죄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1세 가운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비방하는 죄가 그렇게 사람들을 갈라놓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요즘은 전 뉴스를 안 봐요.
너무나 보고 있으면 이게 막 거짓 뉴스도 많고 말이죠. 그냥 가까운 친구 목사가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 모일 때 가가지고 무슨 이런 현실 얘기하잖아요. 다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실에 이 비방의 영이, 영적으로 보면 비방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영, 비방의 영, 원망의 영이 교회 역사하면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면서 성장하는 교회는 없어요. 싸우면서 은혜로운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그런 영적 진리예요. 물론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유니폼적인 맹종은 아니에요.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은 다양성을 물론 인정해야 되지만 은사대로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 가운데 하나된 역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점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하나 되는 그런 중요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에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신령한 너희는, 이제 신령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잘못된 건 지적을 해줘야죠.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되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의견이 달라질 때는 질서 안에서 의견을 잘 조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특별히 어려운 이러한 시국에 물론 이때도 지나가겠죠.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나 교회나 사회나 가정이나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먼저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